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를 잘 세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우신 거죠? 에어컨 켜면 안 되나요? 네? 아, 전기가 안 꺼져 있습니까? 네. 이제부터 더우면 언제든지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봄에 에어컨 틀면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네. 장로님도 계속 부채질하고 계시는데, 콘센트 꼽는 거 어렵나요? 오늘은 좀 참으세요, 그냥. 예, 오늘은 참으시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출생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삭의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미 주어졌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 가정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 끝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스마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중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 안에 내가 내쫓아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중독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개운치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도대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데 도대체 이들이 쫓겨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제 광야로 쫓겨난 이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 속편의 이야기를, 이제 광야로 이삭과의 갈등 가운데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기도의 주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주제는 기도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그냥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신앙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또 우리 삶의 모든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3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 카메라를 지지할 때 삼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각대의 어느 한쪽 다리라도 짧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지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 삼각대가 온전하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왔습니다. 그 말은 기도 생활이 끊긴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의 호흡이 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무뎌지고 끊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기도가 주는 기쁨,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하는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 정말 우리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보면 남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날로 그 기도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마치 기도할 때마다 허공에 떠도는 것 같고 그냥 막막하고 그저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것 같은, 아무런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기도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배웠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무뎌지고 기도의 생활이 어렵게 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게으르면 기도하지 못해요. 게으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 함께 접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채 30분?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진전이 없고 아무런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식사기도 할 때 거의 앵무새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여기에 무슨 임재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우리 신령 가운데 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많이 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이 기도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다.
또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짓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로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 짓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양심의 깨끗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초점인데, 기도가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내용과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늘 내가 나왔던 기도의 자리니까 어느새 그것이 관성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막 던지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 가지 형태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Yes.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No.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Wait. 기다려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Yes나 No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실 때 제일 많이 주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어려운 이유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많은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숙성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기도자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 기다림의 응답을 온전히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 기다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아니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인물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40년씩 걸려요. 또 신약을 보면 자기 때에는 응답이 안 되고 그 자녀 때에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밀러는 평생에 5명의 불신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다고 그의 기도 일기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할 때 마지막 5번째 친구가 구원받았던 때는 언제냐 하면 이 조지 밀러가 죽어서 장례식 날
이 5번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지금 이후에 그 응답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늘 언제나 그 상황이에요.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내 자식이 변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변하겠나? 그저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뭐 기도도 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기도하다 응답이 되면 또 하나 이루고, 또 이루면 또 하나 하고. 아니요, 제자리. 여러분, 그럴 때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오늘은 쉬자. 오늘은 기도를 쉬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딱 하루 기도 쉬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년이 돼요. 내후년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의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상황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가 지칩니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기도라는 영적 활동의 쟁점은, 이 기도라는 영적 활동의 중요한 초점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자격 없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응급실 찾아오듯이 내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찾아와서 기도하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냐? 여러분,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일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보았어요. 이 갈등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빚어진 갈등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응답이 지체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비가 보이잖아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시바지예요. 다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처가 아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라고는 적극적인 불신앙의 행동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죠? 사라예요. 사라. 우리가 전에 그 본문을 다루었을 때 우리 남자들 위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여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시바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사라가 주도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음란함도 한 몫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약에 그 여자를 네가 건드리면 반드시 너와 너의 가정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꿈을 깨자마자
이 사라를 돌려보냈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많은 가축과 함께 왕궁의 시종도 함께 딸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사라와 함께 왕궁을 같이 나온 그 시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비록 시종이지만 왕궁의 물을 먹은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여자예요. 여러분, 영부인의 비서실장만 돼도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사라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이 하갈은 그를 시종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여자죠. 자,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고마워.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고 할 때 받지 못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여러분, 감히 나의 본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감히 어딜? 에? 그런데 사라가 먼저 나서서 이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여보, 고마워. 속으로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피해자는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은 철저하게 피해자예요. 주인이 사라의 불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음란함, 오늘 이 두 가지의 선택 때문에 탄생한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갈이고 이스마엘인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대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가 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한때는 정말로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나오는 순간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사막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순전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이고 이 하갈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여인인데, 그런데 이삭이 나자 이들은 순식간에 헌신짝이 되어서 쫓겨나고 말았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쫓겨난,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 방황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방황이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 타아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리를 팽팽 돈다, 이 뜻이에요. 같은 자리를 팽팽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쫓겨났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건 사막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향이 없어요. 내 친척도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쫓겨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같은 조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들이 묻죠. 엄마, 우리 어디 가? 엄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해줄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서로 그냥 입을 닫고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만 팽팽 볼 따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막 한가운데서 같은 자리를 팽팽 돌면서 오늘 방황하고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냐하면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꼭 이 시대에 오늘 방황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 배우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잡지 못하겠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걱정은 폭발하는데 답은 없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어오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밤새도록 생각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그렇게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도 못하고 주저앉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심령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올 때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방황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오신 분들이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때로 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밤새도록 생각의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막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정말 일어난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양식이 떨어져, 물이 떨어졌어요. 방황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물이 고이질 않아요. 비가 내리는 즉시 땅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자 이 엄마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같은 조리를 맴돌다가 드디어 물이 떨어져서 탈진하고 쓰러지게 됐을 때 오늘 15절과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엄마는 이 아들을 가시덤불 밑에다 두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19살이에요. 다 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건장한 아들이 먼저 쓰러졌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건 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머니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은 내 아들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지만 언제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태양볕에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 이 아들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너무나 지쳐버린 이 아들을 어머니는 관목숲을 밑에다 넣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 마주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갈이 아들과 얼마큼 떨어졌다고요? 화살 한바탕 거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보통 궁수가 관역을 쏠 때 그 떨어지는 거리가 70m에서 90m예요. 지금 이 하갈이
아들과 70m에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거리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작은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 이게 바로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의 의미예요. 왜요? 왜 엄마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목마름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겠죠. 엄마, 물 좀 줘. 엄마, 목말라. 엄마, 죽을 것 같아. 엄마, 물 좀 주세요. 이 아들이 지금 죽음의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에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음소리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그냥 그 관목더미에 이 아이를 놔두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떨어져서 이 엄마는 고통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고 슬프게 오늘 이 어머니가 울고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성경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라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생생하게 보여요. 그런데 다만 아들의 작은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 거리에 지금 엄마가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툭 튀어나오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엄마는 지금 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진 그곳에 위치해서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지금 생생하게 듣고 계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갈의 위치예요. 하갈의 위치. 하갈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 자리.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소녀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이 신음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아이의 어디쯤에 지금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뭔지아십니까? 하나님의 위치. 지금 오늘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이 어머니가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아이의 신음을 듣지 못하는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이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아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이의 가장 가까운 곳, 이 아이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갖다 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거리에 가까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조차도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숨소리조차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할 심조차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신음소리의 숨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기도의 자리에 오늘 그 힘이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세요. 내 거친 숨소리조차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위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신음소리에 귀를 대시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소리내어 우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그랬을 때, 오늘 이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눈을 열어서 물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정말로 이 성경에서는 조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신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달려가서 그의 귀를 기울일 만큼 하나님께는 이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 한 귀퉁이의 존재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의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의 신음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녀의 신음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자녀 속에 있는 두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몰라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들을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볼 수 없는 그 아이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령의 깊은 곳에서 방황의 광야를 돌면서 탈진하고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눈물과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녀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인들이 하염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오늘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소리내어 울 때,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정말 신음과 고통 소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친 숨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지금 내가 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자녀들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 있고 기도의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오늘 이 기도를 포기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낙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서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내가 볼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방황을 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자녀들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이 자녀들의 방황을 주님께서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무릎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굳건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